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이고요. 혹시 뒷자리 너무 비좁거나 좁으시면 앞으로 걸어 나오시면 좀 좌석들이 앞엔 여유가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다같이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사랑하는 형제들한테 미소를 띄우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미소를 띄웠나요? 네. 웃는 여러분의 얼굴이 다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난주간 이제 주일 저녁에 성전에 나가서 월요일날 저녁까지의 일입니다. 이 월요일날 두 가지의 아주 특별하고 중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신 일이 있었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종교 지도자에게 반감과 대적되는 그런 일을 행하신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두 가지 사건은 그러나 설교를 통해 알게 됐지만 같은 것을 상징하는 다른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사 주일날 저녁이죠.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러보신 것들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성전의 건물들 있지만 성전의 기구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이들, 제물들, 제사장들 이런 것들을 다 보셨겠죠.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 문둥이 시몬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 집이었고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 12절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의아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제자의 집에 갔는데 제자가 아침도 안 챙겨 보내드렸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죠? 가난해서인가? 바빠서인가? 정성이 없는가?
여러 가지 생각 들을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예수님이 일부러 금식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왜 금식하셨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한판 붙는 결정적인 날이기 때문에 결절을 앞두고 주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나왔는데, 근데 그 베다니의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시장하시니까 가까이 가서 무엇을 따먹으러 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웬걸요? 잎이 무성한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저주의 선언을 하시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 그런 저주를 행하시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의 인품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면서,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못 맺는데, 철이 안 돼서 못 맺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화풀이로 진노의 저주를 퍼붓다니, 예수님이 좀 정신이 이상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슈바이처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의 의사는 역사적 예수라는 책에 이 예수님의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극도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부담감 때문에 이성을 잠시 잃었던 것 같다, 이렇게 써놓을 정도로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전지성을 가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허탕을 칠 일이 아니라 탁 멀리서도 보고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 라는 것은 왜 모르실까? 예수님이 그전에는 다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가 묶여 있다는 것도 보지 않고도 아시고,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지면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물을 것이다 라는 것도 보지 않고 미리 아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힐 것도 보지 않고도 아시고, 예수님은 전 우주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분인데, 왜 이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다는 것을 모르실까?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첫째, 먼저 것의 의문을 해결한다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고 무화과를 구한 것이 예수님이 정신 이상이나 극도의 스트레스로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를 바르게 번역하지 못해서 오는 오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부터 꽃이 피지 않고 이파리와 동시에 열매가 맺습니다. 이파리와 동시에 맺는 이 열매는 작고 당도가 떨어지고 조금해서 부자들은 먹지 않고 거리의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히브리어로 파게예요. 파게. 그리고 이 열매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5월부터 10월까지 거의 4-5번 열매를 계속 맺는데, 이 열매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단 그러한 무화과가 열립니다. 히브리어로 이 무화과는 테나라고 부릅니다. 같은 무화과 열매지만 파게와
헬라어와 테나로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안타깝게 헬라어는 같은 단어를 썼고 영어나 국어도 똑같이 무화가 이기 때문에 오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원어를 히브리어를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4월은 무화과의 때, 즉 테나의 열매가 맺지 않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파게가 열렸을까? 왜? 그때는 열릴 때니까 파게가 열릴까 해서 가서 보았다. 왜? 그때는 테나가 열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파괴가 있을까요?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갔더니 잎이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 나무가 아주 특별하게 이상한 나무인 거예요. 보통은 파괴도 잎이 나면서 같이 자라고 잎이 무성하면 열매도 파괴도 무성해야 돼요. 근데 이 나무는 그렇지 않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예수님이 그렇다고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 나무는 어찌된 나무냐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일어날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 상징적인 사건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시장하에 쳤고 그래서 우연히 나무를 보셨고 갔더니 아주 특별하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아예 못이 박히는 인상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준비하시고 가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지금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곧 들어갈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형식과 외식과 일들은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러한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이 성전을 청결케 하기 시작하는데요.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더블 게이트라고 하는 큰 성전에 들어가면 계단처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지하에서 딱 올라가면 이제 헤롯 성전의 좀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 앞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성전에. 그 담에는 이방인이 들어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있고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담이 있고 거기에 지나가야만 바로 성전 건물이 나오고 여인들이 들어가는 여인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공부할 때 사진 잠깐 한번 볼까요? 성전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저거 헤롯 성전인데요. 원래 성전산보다 좀 기이따하게 헤롯이 늘려놨습니다. 원래 성전은 정사각형으로 마카비 성전은 되어 있는데 헤롯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확장 공사를 하는데 동쪽은 계곡이니까 못 늘리고 앞뒤로 남북과 서쪽으로 늘렸는데 직사각형도 아니고 마른 꼴도 아니고 삐딱한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간 그런데 옛날 성전인 마카비 성전이 딱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면 담이 쳐져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요. 거기 가운데 건물이 있죠. 그게 성전이고요. 그 뒤에 보면 직사각형에 이렇게 테두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담장입니다. 이게 선처럼 가는데 무슨 담이냐? 이게 실제 보면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점처럼 보이고요. 아주 이 가운데 있는 선이 사람 키 높이 이상 되는 큰 담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평면도입니다. 다시 보면 연두색이 성전 건물이고요. 그 테두리에 또 이렇게 직선 하나 정사각형으로 직사각형 있죠? 그게 담장입니다. 그 밖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자, 다시 마지막 사진. 네, 이방인의 뜰 안쪽에 성적이고요. 그 뒤에 테두리가 이제 담장이고 거기 점들로 있는 게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성전 모습을 대충 그렸고요.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나오는데 그 이방인의 뜰이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냥 매매하는 자들, 뭘 매매해요? 양, 소, 이런 재물이 될 것들을 매매하는 자들과 짐승들, 재물들이 가득 차고요. 거기에다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요.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한지는 여러분 아시죠? 먼저 명절이나 6월절 절기에는 전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1년에 3번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6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제물을 자기 나라에서 키우던 양이나 소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오는 길에 더러워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와서 제물을 삽니다. 제물을. 그러니까 이 제물을 성전 주변에 있는 시장터에서 원래는 샀죠. 그리고 환전상이 왜 필요하느냐면 세계 각국에 흩어진 사람이 각국의 나라 돈을 가지고 있다 왔지만 성전세를 내야 되고 성전의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시골이 주화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화폐나 그 외 시리아 애굽 무슨 각 나라의 화폐들을 다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1대1이 아니라 환전 그러한 차액 한 4% 정도 더 붙였다고 그래요. 4%가 적은 것 같죠? 에이, 더 붙이지 않았나? 그런데요. 그때 순례자들이 보통 10만에서 20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반드시 돈을 다 바꿔요. 그리고 양을 몇 마리 잡았냐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많을 때 12만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상인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그 양들을 파니 이 명절에 이 옛날 재래시장이 이 도떼기 시장처럼 이 이방인의 뜰에 수많은 짐승들과 그 사람들과 그 배설물과 악취와 울음소리와 사고 파는 소리와 완전히 그런 시장터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주로 시장터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전 대제사장 이름이 안나스예요. 예. 그 사위가 가야바고 예수님 때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그 전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같이 있었는데 그 안나스 대제사장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 직영 상인들을 자기가 직영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느냐면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다가 안나스의 상점이라고 해서 안나스의 직계 사람들이나 그에게 돈을 낸 사람들만 그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서 아까 올라오면 그 담 쳐진 그 뒤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걸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니 이왕이면 먼 시장에서 재물 사가지고 끌고 오는 게 편하겠어요? 재물 드릴 성전 입구에서 사는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사겠어요?
당연히 가까운 데 사겠죠. 또한 이 재물이 흠이 없어서 재물이 될지 안 될지를 검열관이 심사를 해요. 만약에 흠이 있다 안 되면 빠꾸예요. 그 재물을 샀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검열관은 다 대제사장이 임명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직영 상점인 이방인의 뜰에서 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그냥 다 몰려들고 대제사장은 통리를 취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환전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으로는 자기의 대제사장직을 로마로부터 받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또 로마 총독에게 뇌물로 다시 상납하는 이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대제사장들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에 편승해서 그 죄를 묵과하면서 그냥 따르는 이 유대인들 모두에게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고 그리고 성전 안에 이방인의 기도하는 이뜰에 사람들이 지름길이라고 동쪽에서 계속 지나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집 분 앞마당을 지름길이라고 해서 이웃집에서 막 지나다니면 출입금지 해놓겠죠. 그런데 성전뜰이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른 데 지나가기 위해 성전에 뭐 기도하러 제사하러 온 게 아니라 지나가는 지름길로 막 사용하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방인들이 기도할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또 경건한 사람들은 그 멀리 순례자로 보름 한 달을 걸려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왔지만 이방인들이 기도할 장소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내쫓으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일 뿐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방인의 기도 처소를 없애버렸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였다 하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앞부분의 무화과 나무 열매를 생각하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성전 형식만 가득하고 요란한 그러한 성전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애당초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했을까? 오늘날 성전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이 두 가지 질문이 같이 연결되어서 그 대답을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바라고 기대하셨을까요?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의 기도를 보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사할 곳이 없는데 이 성전에 와서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물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지만 제사 드리면서 제물 드리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면 주는 들으사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즉 죄를 해결하는 참회의 기도가 올려지는 게 성전에 바랬던 하나님의 원했던 열매예요. 진정한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상 8장 29절 30절 솔로몬의 기도 한번 볼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뭐 해달라고요?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간구한 죄를 사해달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죄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죄 용서받을 곳이 없었지만 이 성전만은 우리가 죄를 짓고 와서 기도하면 그 죄를 사해달라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니까 이 좁은 이 지구상에 오직 몇천 평 되지 않는 이 성전, 온 우주의 이 좁은 공간, 여기서 기도하면 죄사함을 해달라. 이게 바로 성전의 열매예요. 그런데 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그러냐면 그 이후에 많은 제사를 드렸고 많은 제물을 드렸고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어쩌면 죄 용서해달라는 많은 기도문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 용서를 비는 사람은 사실은 그 기도 이전에 참여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입만 참여한다 그러고 마음은 참여하지 않고 입만 말로 회개한다고 하고 말로만 죄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삶은 여전히 악행과 폭행과 착취와 불법과 탐욕과 이것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거는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서 행하는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 보신 것처럼 그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수많은 제물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제사들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의 간구들은 외쳐지지만 그 모든 기도와 행위와 제물들은 입만 무성한 것이고 실제 참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 뒤따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조차도 계속 이러한 탐심으로 돈을 좋아하고 이 불법과 탈법을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사기를 치고 뇌물을 주고받고 이러한 일을 계속하면서 제사를 집행하잖아요. 아마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거기서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악행을 일삼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러한 행위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제사와 제물이 헛되다라고 책망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내가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 뿐이다. 내가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걸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데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제 너희는 스스로 씻고 깨끗해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즉 하나님은 제물, 제사, 기도 이거 다 이팔이라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참여하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행하는 선행과 공의와 이 삶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뿐 아니라 대제사장들까지도 여전히 뒤로는 돈을 사랑하고 불법을 행하고 탐욕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 이 성전이 죄사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죠. 또 하나는 성전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유대인들만 기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보면 왕상 8장 41절 43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생략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이방인이 당시의 원수였죠. 적국이었죠. 상종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아야 되고 그들의 집도 함께 있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혹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문 듣고 성전에 오기만 하면 그들 가운데는 이제 성전 안에 차별이 없는 거죠. 그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차별 없이 그들도 죄사함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게 바로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내가 만드는 성전에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며 함께 죄사함을 바라는 이 화목의 열매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상은 어때요? 여전히 그들은 선민의식에 이방인의 담을 쳐놓고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들어오면 죽이겠다. 살기 등등한 비장한 태도로 그들을 차별하고 있고 그나마 이방인의 뜰마저도 이방인이 하나님께 경외하며 죄사하며 기도할 수조차 없도록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이러한 것. 이방인에 대한 증오와 멸시의 담이 사라지지 않은 이 성전, 더 이상 하나님이 기대할 수 없는 쓸모없는 성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죠. 속죄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믿는 자를 바로 성전 삼아 주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방인들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고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전 되어서 이제 성령 안에서 다시는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을 성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이 혹여라도 될까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했지만 거기에는 참된 참회의 삶이 없는 부질없는 참회 기도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반성해야 됩니다. 혹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행위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정말 성령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이 내 남은 6일 동안도 펼쳐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악행들을 그치고 악한 행실들을 끊고 선행을 배워가면서 공의를 실천하면서 가난한 자를 신원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그런 선한 삶의 열매, 착함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다면 나는 성전으로서 열매 맺는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열매를 보여드리고 맺혀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열매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차별 없는 그러한 하나 되는 열매예요. 그들은 서로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예요? 바로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가로막았던 그 파티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든 그 성전에는 이 막힌 담을 허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하나님께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방인은 누굽니까?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저는 이방인은
그 당시 원수였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담을 쳐놓고 상종하지 말고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방인이, 혈정적인 이방인은 없을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인데. 예.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된 자들이죠. 예. 그들과 담을 아직도 쳐놓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함께하고 싶지 않고, 화합하기 싫어하고, 다툰 후에 용서하기 싫어하고, 화목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방인의 담 밖으로 쳐낸 사람들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성전 안에서 허물었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된 우리도 그 담을 허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담 밖으로 밀쳐낸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 담을 허물고 함께 죄인임을 고백하며 화목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행의 열매와 화목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대제사장들을 우리가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권세와 부를 가지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인 그가 왜 탐욕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들은 특별히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일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바르게 사는 쪽에 속했을까요? 저는 그러실 분도 있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여전히 탐욕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징후의 담들을 계속 쌓기도 하고 얼마든지 죄성 있는 우리들은 순간순간 때때로 그런 죄들을 같이 지면서 열매 없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처럼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러한 죄성을 가진 존재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감사한 것은 새로운 성전이 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바로 성령이 주어지신 거죠. 이 성령이, 거룩하게 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를 지을 때마다 찌르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고 도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조금씩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열매 맺는 깨끗한 성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결론은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성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속죄와 성령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그 소망을 갖고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을 구하면서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요. 새로운 성전된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해주는